어찌 보면 이 찬양을 선곡하는 그 모습도 나의 그 되어짐의 모습의 어떤 그 모습을 반영하는 그 상태를 이 선곡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찬양하신 대로 그렇게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내가 작은 불꽃이 되어준다는 것, 참 깊은 그 감명이 되어주는 것이지. 우리는 여기 살아가면서 어느 한 곳에 작은 불꽃이 되어지는 그 역할을 한다는 게 참 얼마나 값진 일인가 싶어요. 우리 사회생활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봐요. 내가 속한 그 직장, 또 가정이면 가정, 이러한 모든 것 속에 정말 내가 그 하나의 어떤 그 시작이 되어서 내가 속한 그 기업이 정말 승승장구할 수 있게 되어져가게 만드는 그 역할. 그 회사가 번창하면 꼭 나도 번창하게 되는 그 모습. 이것이 성공하는 사람들의 어떤 그 비결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될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라고 봅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2장 6절로 5절 말씀에서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라고 말씀에 제목을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게 되어지게 됐을 때에 예수에게 주어진 역할을 그 예수를 통해서 위임받는다라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신학교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왕적, 제사장적, 선지자적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다라는 그 표현으로 가르침을 받아치고 그래서 쩍쩍쩍의 역할을 한다라는 겁니다. 제사장은 아니지만 제사장적 역할을 하고 선지자는 아니지만 선지자적 역할을 하고 또 왕은 아니지만 왕적 역할을 하는 것이 말씀을 가진 자들이 해야 될 모습이다라고 얘기를 하지. 근데 여기에서 그 베드로는 우리를 향해서 하는 말이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참 쩍쩍쩍의 모습이 아닌 제사장이 되라는 그 표현으로 얘기를 하는 그 모습 속에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시지. 그러므로 그 이루심이 되어지게 되면 말 그대로 어떤 쪽의 역할이 아니라 그 상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상태를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낳으면 그 자녀가 내 자녀적 역할을 하는 자입니까? 아니잖아. 내 자녀잖아. 내가 가진 그 모든 것을 똑같이 자녀도 갖게 되는 그 상태적 똑같은 존재잖아. 뭐 자녀가 나보다 좀 부족한 그런 존재로 태어나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너무나 아프지. 예를 들어 정신 박야의 모습이다. 또 육체적 곤란한 상태로 태어났다. 라는 그 모습을 볼 때 너무나 마음이 아프지. 아픈 모습으로 그 자녀에게 대할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인데,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이 이렇게 부자연스러운 것으로 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주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것을 담대히 기쁨으로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겸손은 이런 데서 겸손을 떠는 게 아니에요. 겸손이라는 것은 정말 어떠한 것 속에서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자신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좀 부족하지만 그래도 세워주는 그러한 모습에 있는 그것을 겸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겸손을 하게 되어지면 감히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것을 받을 수 있나라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생각은 겸손의 모습이 아니라 어찌 보면 하나님을 너무나 모르는 그 모습 속에서 나타나는 결과적으로 악한 행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할 이유가 없어요. 그분이 주시려고 하는 것을 받아야 그게 겸손이 되어지는 겁니다. 1장 25절 말씀에서 24절부터 잠시 보면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이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나의 상태적인 모습을 베드로는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은유적인 표현 속에서 모든 육체는 풀과 같다. 내 육체가 풀과 같다는 겁니다. 이 풀은 씨가 없는 그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 것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씨가 없는 거예요, 풀은. 근데 우리가 볼 때 풀도 씨가 있지요. 근데 우리는 여기 성경상에서 나오고 있는 풀은 씨가 없는 이 식물을 대표적인 모습으로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풀과 같은 씨가 없는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을 할 때에 아브라함과 약속을 할 때에 할례를 하게 했죠. 할례의 언. 이 할례라는 것은 남자의 그 씨의 근원, 그 남자의 씨의 근원을 자른다라는 표현이에요. 그게 할례의 모습인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하시는 것은 너는 씨가 없는 자인 것을 알게 해 주시기 위한 모습으로 할례를 하게 하신 거죠. 그러므로 할례를 받았다라는 그 사람들의 모습은 자기에게는 씨가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에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하라는 그 표현으로 얘기를 하죠. 마음의 할례를 하라는 얘기는 바로 내 마음의 어떠한 곳으로도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을 향해서 갈 수 없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우리의 그 모든 것이 상태적인 모습으로 이렇게 되어진다는 것을 명확하게 이 베드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언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상태가 이러하다. 여기 계신 우리 모두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10대 때가 있었고 20대 때가 있었고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런 우리 때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랬을 때 20대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웠습니까? 정말 무엇이라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의 근원을 가지고 있는 그 상태죠. 누구보다도 아름다움을 얘기할 수 있는 그 상태적인 모습을 갖고 있었던 것이 여기 계신 우리들의 모습들 아니었었습니까? 저도 20대 때는 내 나름대로 잘생겼다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별로겠지만 어쨌든 여기 계신 분들 다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20대, 10대 이러한 세월을 지나왔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와서 나의 모습을 이렇게 볼 때에 아, 내 모습이 그렇구나. 탕과 같은 거구나. 그 뭐 여름이 지나면 가을이 되면 다 이렇게 말라 비틀어지는 탕과 같은 것이 내 모습이구나 라는 것을 얘기 안 해도 우리는 그 풀을 보면서 나를 견디어 생각할 수 있는 그 지혜가 있잖아요. 그것까지 볼 수 있는 눈을 갖고 있는 우리에게 이 베드로가 이러한 말을 해 줌으로 인해서 더욱더 확실한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어진다. 어떠한 것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모습이 이러하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육체의 모습이 이러하다는 걸 아는 것뿐만이 아니라 바로 나의 상태가 그 하나님을 향해 나갈 수 있는 그 모습이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구나. 우리가 얼마나 힘 있을 때 열심을 냈었습니까? 교회 일을 하면 불을 다 걷어붙이고 열심을 다 행했던 우리 자신들 아니었었습니까? 저도 교회 일을 하면 내 일을 포기하면서까지 저도 참여했어요. 뭐 교도소 선교 가라 하면 저도 두말하지 않고 그냥 참여했었고, 뭐 전도 이런 것도 내 자력인 모습도 내서 했었고, 이렇게 그러한 모습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을 내고 냈었던 그러한 시절과 그러한 모습이 있었던, 지금도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떠한 모습이 나타난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는 그 상태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여기까지 이것으로 알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도 내 이런 그 모습을 고집하고 있다면 아직도 이 말씀을 들을 내가 아직 안 된 거예요. 이 말씀은 나를 향해서 심판하고 있는데, 징계하고 있는데, 나를 책망하고 있는데, 이 책망의 말을 나는 못 듣고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게 됐을 때에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그 말씀만, 나를 살리려 하는 그 말씀만, 나를 온전케 하려고 하는 그 말씀만이 세세토록 있다. 그러므로 나는 죽어지고 내가 어디에 그 말씀 안에 탑승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주일학교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왕왕 나는 왕자다. 그 찬양이 뭐죠? 기차 타고서 천국 가는 거 하도 오래돼 잊어버렸는데 배 타고 가고 그 배에 올라타면 천국 가는 거잖아요. 기차 올라타면 천국 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올라타면 우리는 그 나라 가는 거예요. 여기 말한 그 모습대로 그 말씀은 세세토록 있기 때문에 없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 안에 타면 우리는 그냥 가는 거예요. 그 나라. 이 육신과는 아무 상관없이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거지 우리의 노력이 무엇을 살립니까? 한번 보세요. 여기 저기에 난이 있는데 저 난 저 나무 그대로 놔둬봐요. 한 달만 지나면 저거 다 말라서 없어질 겁니다. 쓰레기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군가가 물을 주고 또 가꾸니까 1년, 2년 계속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겁니다. 저게 한 20년 됐을까요? 이 세월 속에서 계속 누군가가 돌봤기 때문에 지금까지 존재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영원히 존재하시는 그분이 돌보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원히 존재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영원히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는 그 존재가 되어져야만 영원히 존재하는 그 우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영원히 존재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물이 있어야 갖다 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메마른 그러한 그 모습 속에 물도 없는데 어떻게 물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한계성이에요. 우리들의 한계성.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우리가 할 수 없는 영역 앞에서는 꼼짝 말하는 거예요. 두 손 들 수밖에 없지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해온 그 모든 수고가 수포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을 가지고 안 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히 존재하는 그로 인해서만 가능하다. 그로 인해서만 되어질 수 있다. 이것을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을 통해서 계속 이것을 증거해주고 있는 겁니다. 아멘? 이게 복음이에요. 다른 게 복음이 아닙니다. 요것만 복음이에요. 그러므로 그렇게 되어진 것을 알았다면 24절, 25절을 이제 알아들었잖아요. 알아듣게 되어진 그 모습 속에서 그러므로가 되는 거예요. 이 접두사가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그러니까 이것을 한번 역으로 한번 생각해봐요. 그러므로가 내게 되어지지 못하고 있었을 때의 모습이 어떠하다는 거예요? 이 상태라는 거죠. 이것을 내가 갖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가 그냥 그 영원한 말 위에 내가 존재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가 나라면 나는 악독과 기만과 시기와 비방의 말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겁니다. 근데 가지고 계십니까? 그런 말? 이런 말 가지고 계셔요? 안 갖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악독 갖고 계십니까? 악독. 이 악독이 이 악독이라는 말은 악함, 비행, 원함, 악, 해악, 무가치, 허약, 이러한 말이 악독의 모든 모습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가치의 모습을만 우리가 생각해 보자면 지금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것이 그 복음으로 되어지지 아니한 나의 모습이라면 내가 신앙생활하는 이 모든 모습들이 뭐하다는 거예요? 무가치하다는 거예요. 이건 세상적인 악독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이름이 되어지지 못한 그 상태에 있는 그 모든 그 모습을 그걸 악독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누가 했습니까? 솔로몬이 했잖아요. 그가 하나님의 복을 얼마나 받았습니까? 전무후무한 그 복을 그 솔로몬이 받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마지막의 모습 속에서 해 아래서 수고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헛되도다. 모든 것들이 헛되도다라는 그 고백으로 마무리를 지었지 않습니까? 자신을 비로소 보게 된 거예요. 이러한 은혜와 이러한 복을
받고 누리는 그 모습의 삶을 살았지만 이 육의 모습을 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구나. 태어나서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이었구나 라의 모습으로 깨닫게 되어진 것이, 이걸 그러므로의 모습이 되어진 거예요. 근데 그러므로가 되어지지 않는 모든 사람은 그냥 악독 속에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신은 전혀 그것을 알아보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은 우리를 알아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으로 기록해 놓은 겁니다. 또 모든 기만도 마찬가지예요. 개교, 즉 썩금질을 하다 속기 쉽게 다루다. 이 썩금질, 썩는다는 거죠. 뭘 하나로 두지 아니하고 그걸 다른 것과 자꾸 섞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려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하고 자꾸 섞는 거예요. 또 세상적인 이런 그 관점, 세상적인 여러 가지 보이는 것들을 견주어 생각하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도가 분명하게 있는데 그 의도와는 상관없이 야, 내가 오늘 너무 힘들었어. 동료들에게 좋지 않은 핀잔도 듣고 너무 내가 힘들었어. 야, 이 상태로 그 예수 앞에 와서 이걸 내려놓으면 그 예수님이 위로해 주실 거야. 이게 뭡니까? 이게 썩은 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그런 말씀으로 말씀하시지 않았는데 내 생각 속에서 그 말씀을 거기에 대입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위로를 받잖아요. 정말 위로를 받잖아요. 이게 누가 위로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로해 주는 게 아니고요. 바로 내 스스로 내 안에서 그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뭘로?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내 스스로가 그 말씀의 은혜를 입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걸 세상적인 관점의 모습으로 체면 건다, 체면 당한다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겁니다. 또 외식. 외식은 조작된 모습으로 행함. 기만, 외식, 정죄. 말은 똑같은 얘기인 것 같아요. 앞에 거나 뭐 이렇게 계속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이렇게 세워져 있는데 이 세워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알아보질 못하고 있는 그 모습 속에서는 계속 곁길로 갈 수밖에 없고 다른 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지요. 왜? 이걸 모르기 때문에. 앞에 있는 이게 복음이다. 이게 복음이다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우리에게는 그러므로가 되어지지 못하고 이 말씀이 우리가 볼 때에 밖에 있는 사람들의 그 모습으로 어떤 측량질을 하게 되어지고 나는 그들과 같지 않는 내가 되어지니까 나는 이것처럼 난 지금 되어지고 있다 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푯대를 어디에 두기 때문에 밖의 세상, 교회가 아닌 밖의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푯대를 두고 나는 저들과 같지 않은 나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 말씀에 위안을 받고 이 말씀을 자신에게 주어진 그 말씀으로 여기고 나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전혀 그렇지 않네. 바로 이 말씀이 나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걸 나에게 적용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만 적용하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이것을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하라고 해요? 자기를 부인하고
이 상태에 있는 나가 바로 내가 밖에 사람들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이 바라봄이 바로 나의 상태라는 것을 내가 직시할 수 있는 것을, 이게 나가 부인되어지는 거예요. 아, 내가 보는 저 사람들의 저 모습이 바로 나구나. 이게 나에 대한 얘기였었네. 로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 내가 부인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부인되어지게 되어지니까 예수의 그 십자가가 그 예수의 십자가가 아니라 나의 십자가였네. 그러면 내가 거기에 죽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지는 그 상태가 그러므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 그러므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말 그대로 천국과 지옥을 나누는 그런 모습의 말인 거예요. 이 그러므로가 뭐다? 십자가가 되는 겁니다. 십자가가 그러므로예요. 여기다 딱 십자가를 한번 만들어 나와봐요. 그럼 너무나 그냥 일치하지. 이렇게 되어지게 되었을 때에 갓난 아기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자들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에 이르도록 하게 자라게 하는 것이라. 갓난아기, 여기는 그 갓난아기가 아직 태어나지 아니한 상태에 있는 그 모습을 얘기합니다. 말 그대로 우리가 생각할 때 전혀 악이라는 것이 없는 그 상태. 뭐 성악설, 성천설 뭐 이런 걸 우리가 얘기를 하지만 이 갓난아기 같이 순전하고 그 아직 나지 아니한 그 아이는 보이지 않는 그 존재 속에 지금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눈으로 보이는 그 모든 것이 아닌 그 상태에 있기 때문에 순전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순전함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그 신령한 것,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려고 준비해 놓으신 그 하나님의 그 생명, 그 진리, 그것이 신령한 젖인 겁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그것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것, 그것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를 수 있게 만드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는 겁니다.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 맛보았으면 그래라. 그 말이 정말 너희에게 들려지고 있다면 그걸 믿어라. 그걸 붙잡으라. 그것으로 품으라. 이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엉뚱한 거 붙잡고 엉뚱한 나라로 가지 마시고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가를 명확하게 그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듣게 되었다면 그것 붙잡고 가시라는 거예요. 그것만 의지하고 그것을 더 달라고 그것만 찾고 두드릴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으로 가시라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버림바 되었으나 사람에게 버림바가 누굽니까? 그 예수, 그 그리스도로 오신 그 예수는 버림바가 됐잖아요. 왜? 자신가 원하는 것을 주지 않는 그 예수는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믿고 있는 그 예수가 내가 원하는 것을 주는 그 예수로 믿고 있다면 그 예수는 어떤 예수예요? 다른 예수예요. 다른 예수.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 예수는 누구 걸 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것만 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주시려고 하고 계시는 그것만 가지고 온 분이 예수예요. 그래서 모노게네스, 독생자 예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스테레오가 아니라 모노, 한 가지의 음색만 가지고 있는 그 상태. 그래서 예수가 그 독생자라는 그 독생이 그게 모노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 유일한 것, 그 한 가지만 가지고 왔다고 해서 독생자, 이걸 우리나라 말로 이 번역한 그 상태다 보니까 이 독생자, 외아들이라는 표현을 하게 된 건데
그러한 표현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그 한 가지만 가지고 온 그 예수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진 그 모습, 그것이 그걸 가지고 오신 그 예수는 사람들의 원하는 것을 주지 아니하니까 버림바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 예수가 버림바가 되어지는 그 예수라면 우리 또한 잘못된 모습을 갖고 있는 거지요. 사람이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그 예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보냄을 주신 그분이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러한 모습으로 듣고 있었다면, 들려지고 있다면 그 예수를 어떻게 합니까?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그 예수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보내신 그 예수로 영접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지게 됐을 때에 너희도 산돌같이 이렇게 살아나는 거예요. 그 예수가 산돌인 겁니다. 살아있는 돌, 보통의 돌, 그 돌이 세워지면 집이 세워질 수 있는 그 기틀이 되어지는 것처럼 그 예수는 모든 집의 기초석이 되어진 겁니다. 이렇게 되어진 모습에서 너희도 산돌같이가 아니라 산돌인 겁니다. 그 예수를 영접했다면 나도 산돌이 된 거예요. 그럼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이렇게 신령한 집으로, 이 신령한 집은 뭡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을 신령한 집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 신령한 말을 전할 수 있는 자, 그 예수의 그 말로 우리의 죄가 속죄함을 받잖아요. 예수의 피가 우리의 죄가 가리움을 받잖아요. 그 예수의 그 제사가 영원한 제사가 되어졌잖아요. 그러므로 그 말을 내가 갖게 되어지면 그 말로 그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증거했을 때에 그 증거된 그 말을 듣게 되어지면 그들 또한 그 하나님의 그 백성이 되어질 수 있게 되어진다. 그러므로 거룩한 제사장의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제사장 쪽이 아니라 이제 그 말씀을 줄 수 있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예수다, 그러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계시는 그 이름이 이러한 것이고, 그 이름이 되어진 자들은 그 이름의 그 말을 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이 복 받아, 이 복을 누리고 이 복을 줄 수 있는 자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정말 되어진 자로 살아갑시다. 생명 주신 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신 그 은혜를 찾고 계신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기 있습니다, 이거 주셨습니다 라고 담대히 그 하나님 앞에 내보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했사오니 그 자유로운 그 믿음으로 온 세상에 참 기쁨을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갈 수 있게 해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늘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길 받아주시며 나라의 마옵시며